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반드시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사랑과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분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서 실패하거나 왜곡해서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 신앙생활 중 힘들어하거나 방황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두 부분을 잘 정리하고 이 두 부분의 관계를 또한 잘 이해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이 둘은 등식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장 같은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무서운 징계들을 보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표상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인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보거나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의 하나님 표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상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왜곡한 표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서술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인 이삭을 동물을 잡아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을 볼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과 이성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시네 라고 내면에서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표상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미 갖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결정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창조주 자신이시며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하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깝게 표현하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상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 아예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량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뀌어진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의무감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새 사람 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새로운 본성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사랑, 그것도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마음의 다짐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리, 사랑할 수 있는 원리, 사랑의 순서를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인격이 우리에게 비춰 반영되면 우리가 그분처럼 온유해지게 되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전염되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먼저 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도 같이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석에 붙어있는 쇠붙이가 자성을 띄어서 자석같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 사랑의 자성이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인류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죽어가는 소년에게 아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얘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외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회복을 이루는 일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일으켜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지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